거기서 제가 이렇게 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제단 옆에 있었답니다. 제단 아시죠? 제사 드리는 제단. 까마귀가 거기서 제단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늘 제물을 드리니까 거기 먹을 게 많잖아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잘 먹으니까 자기가 잘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줄 모르고 이 까마귀가 그 제단에서 이렇게 재밌게 삽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잘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그 백조떼들이 쫙 날아가는 겁니다. 은빛 날개를 비추면서 그 태양빛에 비치는 백조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맨날 옷이 새카맣고 그런데 저기 백조는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빛이 나는구나. 나도 좀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 자기 깃을 막 닦아봤습니다. 하얗게 되라고. 자기 옷이 너무 더러우니까 까마니까 막 닦아봤는데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지 않을까? 저기 백조는 저렇게 예쁜 옷을 깃들어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새카말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백조가 저 언덕 너머 저 먼 곳 너머에서 연못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거기 있구나. 나는 여기 제단 옆에서 맨날 불만 보고 있고 불타는 건 보고 있어서 이 고기 먹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새카맣지만 백조는 저 연못에서 춤추고 수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얘질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이 제단을 내버리고 날아가서 그 백조들이 있는 연못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 논일면서 자기 몸을 씻고 또 씻었어요. 계속 씻었습니다. 하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다 깨끗해졌겠지. 나도 백조처럼 하얀 옷을 입었을 거야 라고 개울가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전히 새카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단 옆에서는 늘 먹을 게 많이 있어서 배고프지 않고 먹었는데 이 연못에 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자기 못 낸다고 몸을 하얗게 한다고 계속 물에 빠졌다 들어갔다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먹지도 먹고 죽어버렸답니다. 그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내 모습은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까마귀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주일이지만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잘한 건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여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죄 지은 것만 자꾸 떠올라서 내 모습이 더러운데 그 은혜의 제단에서 말씀의 꿀을 먹고 은혜의 꿀을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 그러다 보니까 제단 옆에 있을 때 행복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충만했을 때 행복했다는 걸 모르고 저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디 멀리 시원한 데로 가는 사람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이고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같이 더운 날이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더워도 새벽기도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멋지게 산다란 말이에요. 폼나게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거기 따라가면 백조 옷이 좋아서 아름다워 보여서 거기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아름다운데 주님의 제단 옆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데 그것이 최고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도 영혼 죽고 인생 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으며 몰라도 되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병폐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이 18절과 19절인데 아마 19절 말씀은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18절에서 너무 많아가지고요, 설교를 뒷부분 못하고 읽기는 2절 읽었는데 설교는 1절 정도만 설교를 하다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에베소 3장 18절인데 제가 읽다가 좀 어려웠어요, 본문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싶어서 그 헬라어 사본을 놓고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문법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음식 재료가 있는데 음식 재료 가지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 알고 하지만은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음식을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고 보신다면 제가 만든 거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음식 재료를 찾아가지고 쭉 정리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을 다 살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이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서로 교제를 통해 서로 사귀는 것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풍성하도록 알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어려워졌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의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18절 말씀인데, 이게 어떻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알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과거에,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떡 먹으러 가고, 과자 얻어 먹으러 가고, 뭐 심심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던 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분을 그때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이 가났지만은 그때 중3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것을 딱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로부터 그 중3 이후로부터 예는 늘 달 수가 있어요. 중3 이후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그때로부터, 그 과거의 시점이 저는 중3 때 졸업반 때였지만은 그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고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50이 중반되는 이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금방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아 아는 축복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날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는 축복된 우리 교인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의 말씀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가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멋을 한번 내봤습니다.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멋을 낸다고,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면 째낸다고 합니다. 약간 문장을 째려면 내봤습니다. 약간 제가 문장을 멋을 내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넣었는데 별것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읽어봅시다. 시작. 기노스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하라. 굶주려 죽는 까마귀 같은 자가 되지 맙시다. 까마귀 얘기는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떠나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할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제단을 떠나고 난 뒤에 굶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인데, 그냥 매번 하는 거니까, 몇십 년 믿은 거니까, 몇 대에 걸쳐서 믿는 거니까, 에이 이제 그냥 너무 질력나, 그만해. 맨날 부르는 찬송 뭐 똑같고, 맨날 듣는 말씀 똑같고, 맨날 보는 말씀 성경 똑같고, 에이 뭐 이거 맨날 이러네. 내가 내 믿음이 4대째인데, 내 믿음이 3대 때인데, 내 믿음이 지금 50년 차인데, 에이 이거 맨날 똑같은 거 왜 해? 라고 하다가는 제단을 떠난 까마귀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구태의연한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몇십 년인데 이래, 무슨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야, 한번 빼먹어도 되지 뭐, 새벽기도 안 하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까마귀가 백조 되겠다고 가서 연못에 배고파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까마귀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그런 까마귀 되지 맙시다. 여기도 그런 까마귀가 몇 명 보이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까마귀가 보여.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내가 목사야, 내가 3대째 믿음이야 뭐 이러고 있고, 내가 5대째 믿음이야, 내가 성경을 몇 번 본지 알아? 100번 이상을 봤어. 이런 사람들 까마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수업에는 까마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일단은 18절 한번 읽어보고 가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면은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 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아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서로 교전을 통해서 단번에 지속적으로 알고 있다. 뒤에 있는 뭐 히페로발로산이라는 단어는 그냥 풍성하다는 말이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풍성하다는 말이니까, 아까 풍성하도라는 단어 나왔죠. 그거는 한 번 풍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한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가정의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못 잊는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내 남편은 지금 아주 막 다 늙어가지고 이상하게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던 환상적인 그 첫사랑, 준수했고 멋졌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내 아는 배 나왔지, 뚱뚱하지, 얼굴 주름살이 찍을 그때 그 여인, 내 첫사랑이요. 집안 망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 치고 집안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신앙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첫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돼요?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 그리워하지 마세요. 첫 믿음 그리워하지 마세요. 첫째 믿었던 믿음에서 이제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것 이게 아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내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말이 여기 나온 그노나이라는 말인데, 그노나이라는 말의 원형이 그노스키예요. 기노스키. 일본 말 같죠? 잘 안 해요. 그노모세키 하면 돼요. 기노스키는 잘하는데 그노모세키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또 배워가지고 또 나가서 그노모세키, 그거 배워가지고 곤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솔직히 이야기죠. 이 기노소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안다는 단어예요. 이 기노나이란 말이 기노소키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것이 기노스키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이상한 괴팍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안 보이던 이상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언제 알아요? 결혼해보고 교제해보니까 아는 거 이게. 그게 이 기노스키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한테 그냥 아는 게 이렇게 직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교제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고 깊은 관계를 맺어보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 뭐가 돼요? 까마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내가 놀던 재단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저 백조가 놀고 있는 연못이 좋은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연못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게 되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교회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노스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부부간에 교제하듯이, 부부생활하듯이, 매일같이 사랑하듯이 알면서 서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기노스키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교제해서.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시작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탁 내가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그노나이가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까마귀가 돼서 날아갑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이 있어지게 하랍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 전문가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떠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눈을 감아라,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감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좋아 보여.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1년, 2년, 10년 살아보면 맨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라 이거요. 킁킁거리는 것도 싫어, 잠자는 것도 싫어, 밥 먹는 것도 싫어, 젓가락질하는 것도 싫어. 왜? 그때부터 눈이 뜨였거든요. 눈에 뜨이니까 계속 안 보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혼 전에는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감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나쁜 얘기를 한다고 못지만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시작부터는요, 교회의 부정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눈을 떠가지고 뭐 어쩌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굴 온 사람도 사랑할 때는 뭘로 보인다고요? 보조개로 보인다는 거. 이게 왜? 눈을 감았거든요. 그런 얼굴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표준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공부가 이 보조개로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쁜 얼굴도 공부로 보이는 거라. 이거는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모든 것은 눈을 감아버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교제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부터는 여러분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분 그대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 인지 능력을 말할 때 안다는 이 지각 능력을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알게 된답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보는 것이랍니다. 보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러잖아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보라는 말이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라고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요 이렇게 신약으로 넘겨올 때 오늘 단어 똑같은 데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 똑같이 써요. 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뭘 보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는 걸 뭘로 아냐면 보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본다는 말을 똑같이 안다는 말로 써요. 봐서 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요, 본다는 걸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봐서 아는 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도마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 봤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신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까 아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알 수 있는데 믿는 것은 보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왜 아는 것은 보는 걸로 되는데 왜 믿는 것은 보는 것이 안 될까? 그리고 좀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가 많구나, 거짓이 많구나, 가공된 게 많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가공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TV에 그 뉴스나, 뉴스 정도는 아니고 뉴스도 많이 가공된 게 많지요. 특히 드라마, 영화 같은 건 어때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해요? 막 울어, 막 분노해, 감동을 받아요. 가짜 보고 말이에요. 거짓을 보고 가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분노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보는 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왜?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저희들 신학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도 있는지 몰라요. 은사 집회를 하면서 짜고 한다는 얘기예요. 수만의 이 군중을 모아놓고 말해요. 몇 사람 지목해두고 여기 있는 가짜 그 은사자가 나오라고 한대요.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와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속어로 뭐라고 그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불러다 놓고 말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실제 아프지 않은데 아픈 사람이 나은 것처럼 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와 나왔네. 이런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네가 보고는 거냐? 믿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로 짜고 해서 나와서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봤기 때문에 그래 가짜로 낫는 걸 눈에 보이는 건 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에 의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냐면 듣는 걸 통해서 하습니다. 들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는 것은 보는 것도 있어요. 봐서 알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보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듣는 데 선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은 볼 수 있고 아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믿는 것은 듣는 것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듣는 것, 진실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랍니다.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누구를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조심한답니다. 이게 시편이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시편 1편 1절인데 읽어볼까요? 새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사람들 많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들으려면 사람이 새 사람을 조심하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까마귀처럼 그 은혜의 재단을 떠나서 연못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을 조심하는데 그 첫째가 악인입니다.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넘겨줘 봐요. 악인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남을 침해하는 사람들이고요.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도록 하고 사는 게 불경건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추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사는데 남에게 욕먹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요, 온갖 죄는 다 짓고 다니는 도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불경건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멀리하는 사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말씀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 뭐냐면 너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이 혹시 악인 아닌가 봐. 세상 나가서 너무 불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 다르고 세상 생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주 엉망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사모님을 그렇게 구타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악인인 거예요, 그건요. 교회 와서는 천사야. 근데 집에 가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거 악인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인격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쿡쿡 찌르면서 당신 악인이에요? 물어봐봐요. 악인이에요? 기회를 찾는 거야.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가 9번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9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바로가 그 9번의 회개를 놓치고요 10번째 자기 아들 죽어버립니다. 또 알아요? 이렇게 국국집 악인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진동이 와가지고 얘 아는 거야. 내가 악인이네.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 형편없고 직장 나가서 도둑놈이고 이러네. 그건 악인이거든요. 다시 찔러봐요, 그 사람 악인이요? 악인 아니요? 이 악인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꾀라고 했잖아요. 악인의 꾀는요, 머리를 잘 짜가지고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못하게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작전기도 한다면 무슨 작전기도야, 에이 더운데 무슨 작전, 하지 마. 악인의 꾀입니다. 내가 봉사하지 말라고, 뭘 봉사해, 봉사는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주님의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을 포기시키는 사람이 악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딱 떼버립니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죄인들이라고 말하죠. 이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설정하신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가거나 빗나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빗나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간 사람을 갖다가 죄인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삶의 양식,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납니다. 이상하게요, 말씀대로 오는 것 같다가 싹 빗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오는 것 같다가 싹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쓱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벗어나가는 빗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 자리에 못 오게 만듭니다. 죄인들은요, 목사님이 거기 있으면 죄 못 지거든요. 나쁜 짓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빗나가 가지고 우리들끼리, 이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기도 많이 해주고 신앙으로 잡아준 사람 왕따. 왜? 맨날 안 좋은 세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가의 선지자였거든요. 아방은 항상 자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자꾸 거역해서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으로 세워줘. 특히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들은 안 끼려갑니다. 거기 끼면 이상해지거든요. 거기 있으면 거기다 끼워놓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죄 짓고 싶은 얘기들을 못 하거든요. 웬만하면 빼돌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봉사가 빗나가게끔 합니다.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그게 삶의 양식이, 사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인들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주의를 하려면 하지 마 나가고, 목사님 에이 빼놔 장로님 빼놔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요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사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아이고 집안 식구 되는 거 봐, 안 되는 거 봐, 저거 봐, 아유 기도는 혼자 다 해, 은혜를 혼자 다 받아, 그러면서 사는 거 보면 저래. 이게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아이고 뭐 순종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꼴에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만한 사람이라. 이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합니다. 자기 뜻인데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뜻인데 분명하게,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리는 모임을 말해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누구 조롱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오만한 자의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자꾸 왜곡합니다. 틀어놓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들이 한 80년대죠. 1980년대에
농사를 하러 농촌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몇 번 들은 얘기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음료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 먹었던 음식인데 쿨피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아, 있군요. 아, 그러면 나 그 얘기 안 했어. 왜냐면 또 선전해 주는 것 같아. 그래 이제 열심히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봉사를 하니까 그 동네 주인이, 그 논 주인이 고맙다고 쿨피스를 이렇게, 아니 또 쿨이라네, 쿨 아무개를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줬어요. 근데 그때 따라준 이 잔이 문제가 된 거라. 투명한 유리컵 같으면 색깔이 있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는데, 시골에 무슨 잔이 있어? 막걸리 잔을 준 거야 이게. 막걸리 잔에다가 전도사님들 음료수 드세요. 그래서 물을 따라줬는데, 음료수를 따라줬는데 누가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어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농촌 봉사활동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막걸리 마시더라. 봤잖아요. 봐서 아는 거잖아요. 다 이게 막걸리 잔에다가 뭐를 마시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으면 이것들 말이야,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농촌 봉사활동 나와서 다 막걸리 마셨네 소문 났습니다. 이러니 학교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동네 나가서 막걸리 마신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조사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걸리가 아니고 음료수였습니다. 마신 잔이 문제였던 거지. 이게 진실과 사실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셨습니다. 근데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막걸리가 아니고 음료수 마셨는데 그때 잔이 없어서 마신 것이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들은요, 우기는 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먹는 거 봤다 이거예요. 나 안다 이거. 내가 봐서 안다는 얘기요. 내가 들어서 안다 이거. 내가 봤다 이거요. 내가 봤다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고. 내가 들었다는데 무슨 말이 맞느냐고 라고 하면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이게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이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 사람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굶주려 죽는 까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모를 것은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알 것을 모르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알 때 제대로 합시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노시스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입니다. 다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이것도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통해서 지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탁 깨닫게 해주셔서 통찰력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갖다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막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탁 깨달음을 주셔요. 지식을 준 겁니다. 이걸 그노시스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탁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으시나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일러준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 지식은요,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노시스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줘요. 넘겨주면 좋을 텐데 안 넘어가네. 이거는요, 배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노시스의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 어느 때 교회를 버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이 그노시스에 대한 지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위해서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노시스의 지식이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지게 되게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제단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며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노시스의 지식이 주어질 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이 사랑의 지식을 내가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로서 나에게 지식을 부어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심이라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노시스의 지식이 올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구원의 지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그노시스의 지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지금까지 설교 내용입니다. 시작. 기노스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하라. 굶주려 죽는 까마귀가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노시스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오래 믿어서 가짜 신앙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의 지식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게 뭘까? 하나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압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식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학식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